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특성 없지요? 예. 특히 이제 그 감기 저기 안 돼요. 어디 갔나? 괜찮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감사하게도 지난 겨울에는 아직은 감기 안 걸린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건강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참 하나님의 은혜죠. 늘 언제나 제가 철박할 때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인데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드리 영광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또 2018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대와 소망 속에 새해를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현재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라는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아마도 혼합돼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마도 야곱도 똑같은 심정으로 아마도 브엘세바에 섰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요셉을 따라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섰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희생자를 드리는 것. 어쩌면 이때 야곱의 마음이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희생자를 드린다는 것, 사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서는 언제나 피곤해 지칩니다. 야곱 자신이 그 인생을, 그 나그네의 길을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게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지혜와 명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속에 새해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 때가 많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은 그 다음에 답은 너무나 정확하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라고 강무 지사님 얘기하는데 이 문제의 답은 뭡니까? 4번입니다. 4번. 4번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 계획과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나그네 인생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어쩌면 야곱은 대부분 헤브론에서 아마 생활했을지 모릅니다. 생활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그곳에 생활했고 또 대부분 아브라함도 또 그곳에 생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야곱의 주 거주지는 아마 헤브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희생자를 드린 게 아니라 쭉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희생자를 드리는 겁니다. 그 땅은 그 브엘사바가 어떤 겁니까? 어쩌면 가나안 땅과 하나님 약속의 땅과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도시라 할 수가 있죠. 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벗어난 그 순간에 이제 드디어 자기는 다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그 자신이 20년 동안 외숙전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그거,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갖다가 그렇게 그리우면서 살았던 20년 세월을 갖다가 어쩌면 다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걸 나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들이,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그 안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인도하시며 자기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바라면서 이런 희생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새해가 우리에게 또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그네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새해는 없습니다. 또한 경험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짐작은 하겠죠. 그러나 그 짐작대로 되어가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야곱에게 서서 다시 떠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절에 보면은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어떤 음성인가? 화, 분노, 또한 무서운 음성일까? 어쩌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듯이 야곱아 야곱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에 흥분이 있고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형 에서를 피할 때와 도망할 때 베델에서 그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라반의 집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에서가 자기를 400인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한 속에서 홀로 약관을 거닐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딸 디나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이 당하실 때 역시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두려워 걱정될 때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그를 만나셨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를 기꺼이 그 이름을 부르시며 친히 찾아와주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심정까지도 다 헤아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을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샜던데? 오늘 하루 새졌네? 그냥 하루 흘러가는데 그런 하루가 아니라 진정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야곱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명령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자세가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어떤 말씀하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든지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나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찬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예배 잘 드린 겁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잘 준비되는 것 또한 순종하고 또 복종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지와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그네께서 살아가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용기를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라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엘로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단어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기도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반대로 우리 인간은
힘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지 못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늘 두려움과 걱정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보여잡지 못하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가 자기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이렇게 아주 대단한 믿음을 생각하는데 역시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 이삭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를 자기 누이로 속이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죠. 또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음을 하고 그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끝까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애를 쓰죠. 인간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쌓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당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타납니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이맘 때 너가 아들을 품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그네의 새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그네의 새끼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역사의 험난 파도를 갖다 헤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겸손이 다른 게 아니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철저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 전능하심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대 과학이 그한 이런 시세에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365번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매일 두려워 말라는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요셉을 만났냐고 하는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22년 만에 만나는 요셉입니다. 22년 만에. 참 오랜 시간 동안에서.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20년은 세 발이 핍니다. 70년대도 만나지 못해가지고 지금도 이산가족 때문에 그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또 오늘 신문을 읽다 보니까 중국에서 중유전쟁 때 헤어진 남매가 90몇 살 돼가지고 만난 그 사건이 이렇게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우리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산가족이 만날 때마다 나이 드신 분이 끌어안고 우는 그 모습들, 그런 것이 바로 그 흥분과 감격이 바로 이제 얼마 있으면 야곱과 요셉이 그런 만남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야곱에 또 한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오랜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그것은 그냥 외모의 변함이 아니라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혀 종교가 다른 사람으로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찬양해야 되는데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대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나를 찾지 않았는가?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는가? 가족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는가? 형제들의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는가?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과연 이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곤욕을 치르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또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뭄을 얻었을 때 슬금슬금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움을 20년의 세월의 그리움을 갖다가 외삼촌 집에서 지내진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을 만나라고 이 땅을 떠난다?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한편 반대쪽에는 언제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다 벗어 던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너희 삶에 뭐가 남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남는 겁니다. 뭐냐? 너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삶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바로 오늘 새해 우리의 삶이 되될 줄 압니다. 동일하게 두 가지가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복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힘을 쓰게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큰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기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내일 모레 되시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참 기쁨이 소망이 있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이 한 사건이 인해서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데 이거 내가 이런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별의별 생각이 다닥다닥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다 내던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가운데 소망 속에 즐겁게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인생길을 떠나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이삭에게 약속하였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였고 또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동일한 약속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망각의 동물이라서 그런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큰 종이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큰 종이 되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그냥 내 후손들이 많아진다 라는 그 생각보다도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진다는 그 영광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후손들이 거대한 이 역사 속에 휘말리지 않냐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않냐고,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30년의 애굽 생활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은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큰 민족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부여잡아야 될 약속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둡고 죄악되게 만연하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망망하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나게 이 땅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영광의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계속해서 이 땅을 뒤덮고 갈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겁니다. 큰 민족이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임마누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잊지 않습니다. 그 땅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으로 툴툴 털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결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큰 민족이 되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백성이고 자손이 민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늘 언제나 소망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바라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과